요한복음 4장입니다. 43절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54절까지입니다. 3장에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4장 끝 무렵에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이방인을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관원을 만나 주시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이방인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기다렸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예루살렘, 유대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방향으로 쭉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을 3장부터 4장까지 전개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게 그 패턴으로 가지만, 그러면 43절로 5절까지는 하나의 그 사마리아의 사역과 갈릴리 사역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43절로 45절은 연결고리예요. 가시는 과정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는 어디죠? 그러면 사마리아겠죠.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 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격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의 그 격언의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본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선지자가 44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래전에 이것은 어디나 세상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런 격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45절로 딱 들어가면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쪽이거든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만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이 얼버무려서는 도저히 이 본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이제 43절로 45절인데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갈릴리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 문맥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그러면 고향은 어디란 말인가? 고향 갔는데 영접 받았는데 말이죠. 어디란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 치고 베들레헴과 함께 유대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 또 하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배척받으신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 거. 근데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본문에는 지금 나오질 않거든요. 등장하질 않아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의미로 딱 찍어서 고향이라고 압축시키면 그거는 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무려 10가지로 이 고향, 44절에 있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풀어냈어요. 10가지로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본문 중심에서 이 본문 고향이라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고 그 고향, 대접 못 받는 고향이라는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본문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양보해서 이 고향은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최소한 사마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주님께서 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넓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반대편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 사마리아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같은 유대인의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북방 변방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예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유대인이라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 큰 팽배하게 부딪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환영을 못 받으신다고 하는 이 격언적인 말씀의 선언을 주신 이유는, 당신 자신이 사마리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환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틀 후에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은 대접을 못 받고, 다시 말하면 영광을 못 받는다, 오히려 배척을 받는다. 근데 이런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마다 다 똑같은 격언의 말씀인데 어떤 배경으로 나오냐면은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다른 곳에서 배척을 받아 예수님을 마구 홀대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밀어내듯이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끝까지 덤벼드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그 말씀의 배경과는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난 갈릴리를 포함하여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 남쪽까지 전체를 포함한 유대 나라 전역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44절의 고향이라는 단어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한탄이셨어요. 조금 전에 그토록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환영받으신 주님이 이제는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요한 사도가 초기의 제자 5명 중에 하나였던 요한 사도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50년 후에. 그러면서 이후에 45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남겨. 기록의 현장의 감각으로 보면은 45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졸리면은 좀 우아하게 좀 벗어요. 예, 좀 춥게 만들어 몸을. 자, 45절 같이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은 안 되죠. 지금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앞뒤가 안 맞죠? 왜 요한 사도는 44절에서 고향에서 홀대받는다, 영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고 거기다 듣는데 왜 바로 이어서 45절에서는 영접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4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전체 흐름에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45절을 어떻게 보느냐? 반어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문을 이어갈 때 반어법이란 이런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반대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하면 잘한다, 잘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잘했는 모양이네요. 잘한다, 잘해. 잘못했는데 잘한다, 잘해.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요한 사도는 상당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45절에 딱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 지금 본문을 지금까지 해석해오는 모든 과정에 가장 압도적으로 본문 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5절은 영접을 했지만 영접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잘한 영접이 아니라 이유가 나와요. 거기 45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의 특징은 눈만 뜨면 표적을 찾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이게 특징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고 어떤 자들은 지혜만을 찾고 어떤 자들은 기적만을 찾는 자들이구나. 이게 이제 부끄러운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갈릴리에 입성하시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사실은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로 영접한 게 아니라 우리 갈릴리 출신 되신 이분이 엄청난 역사를 예루살렘 수도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위대한 분이었다. 아니 놀랍다. 놀라운 분이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우리는 딱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정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우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45절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과정의 내용 속에 흐름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 맥락으로 준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장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이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설교를 들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사도가 23절로 25절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은 표적만 찾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거듭나 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모시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그냥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르르 따라다닐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곳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배고파 먹기 위하여 따라온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한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보니까 표적만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한탄하는 의미로 여기 2장에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여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고향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영광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탄스러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 사마리아에서는 참으로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렇게 의미를 부과해서 4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45절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영접은 진정한 영접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45절까지 이런 의미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갈 독자들은 이런 도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이냐? 아니면 뭔가 인생에 변화를 주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뭔가를 이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너의 인생의 주변에 그런 분 정도로만 모시려고 하느냐? 이런 도전적인 의미로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남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있었느냐라는 반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정말 똑같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그토록 멸시한 사마리아인들이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의 의도를 가지고 이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노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도착하여 영접하신 상황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인 오늘 본문의 사건의 현장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46절로 54절의 말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위대한 역사를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그곳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셨던가 봐요. 그때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이사를 하셨으니까 가버나움까지 가실 판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길게는 1박 2일 정도 하루 정도 바짝 달려가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래요. 산길이고요. 좀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는 낮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가나는 약간 높은 지대에 있고 그래서 오르는 곳이죠. 왕의 신하가 내려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제 오시라고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왕의 신하라면 누굴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왕은 누구지? 그리고 신하는 누굴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때 왕은 갈릴리 북방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로디아와의 관계 속에서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아주 완악한 자이고 간사한 자이고 도덕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그 악랄한 그런 존재였죠, 당대에. 그래서 그런 이지간하면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게 세상의 풍토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어느 부분에서는 저 여우 같은 놈이란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가해서 저 여우 같은 녀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사람 밑에서 신하로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왕의 신하면 굉장히 업무가 많았을 거고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 혜택을 다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나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딱하죠. 이제 곧 죽게 됐는가 봐요. 많이 기다렸지만은 나을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거반 죽기 직전이었던가 봐요. 너무 급하고 왕실에서 이렇게 업무가 많을 텐데 그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까지 빠른 속도로 걸어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45절에 등장한 것처럼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수도로 다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는 수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데 반대로 가는 건데요. 모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던가 봐요. 예수님께서도 가시고 갈릴리 사람들도 다 갔는데 기록에 보니까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말씀에 보면은 이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대충 이런 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명절에 다 모인 건 아니고 참 신앙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우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군사로 주변을 지키는 사람,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에 지키는 사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최소 인원을 남겨놓고 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다 나누었지만, 그리고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많은 사람 친척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 근처나 사마리아를 지나갔던지 간에 아무튼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왕의 신하까지 그 소문이 들려진 모양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우리 갈릴리 출신이다. 엄청난 분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소식이 들으니까 요 근래에 엊그제 이제 오셨다더라. 어제 오셨다더라. 이 가나까지 오셨다더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달려가서 모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두고 누군들 이런 상황에서 가버나움을 박차고 가나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물론 믿음은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박차고 가나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라고까지 호칭을 해요. 이 믿음이 있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주여 우리 아들이 죽게 됐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오해될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47절에서 간청하고 신하가 4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왕의 신하에게 핀잔을 준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간청을 들으셨지만 돌아서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은 한계가 있도다. 의미를 좀 부과할게요. 나는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만 단 하나도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한 가운데 그들은 나를 영접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언제까지든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나타내는 표적 자체에만 머물러 있고 나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일은 없도다.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게 핀잔을 주는 말씀으로 바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전체 흐름이에요. 간청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위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했잖아요. 이는 명절에 갔다가 45절에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다. 믿음으로 영접한 게 아니다. 구세주로 영접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인들 영접한 거는 다르다. 그런 의미로 기록했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이제 신하가 49절에 다시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48절이 그 왕의 신하에게 직접 핀잔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4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안타까움은 아주 극도의 안타까움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막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왕의 신하면 위신도 지켜야 될 판인데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라도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표적을 나타내면 너희들 믿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책망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돌아서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무리들에게 책망하시고 딱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50절에 가봐라 너희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뭐를 우리들이 보냐면은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병고침의 은혜의 세계를 내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배고픈 자에게, 믿음이 적지만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충분히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주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병고침의 은혜와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럴 의향까지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병고침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냐? 영혼의 구원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정만 보고 그냥 그것만 찾아다니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끝부분에 보면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더라. 결론이 그거거든요. 가족들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놀랍도록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하여 뭐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느냐? 사람들은 요구는 기적이고 잘 사는 거고 부자 되는 거고 남들보다 멋들어지게 사는 거고 남들에게 추앙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대충 이런 식의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를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도움 역할 정도로 하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표적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표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니까.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바는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생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토막을 딱 잘라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부활 사역. 예,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일으키신 자연, 이런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써요. 별명이 표적의 책.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뭐냐면 영광의 책.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옳다고 봅니다. 표적의 책.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만 표적을 딱 증거해요. 나머지는 다 빼고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주려고 요한 사도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7가지 표적만 딱 써요. 그리고 벌써 표적 2가지를 이미 나타냈잖아요. 지금 가나에서만 2개, 나머지 5개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없는 거예요. 표적을 그렇게 막 나타낸 게 아니라 7가지 표적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7가지 선언적이 있어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니라, 나는 길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선언적인 7가지 선언과 7가지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요한복음의 별명을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표적의 책이라고 하지만 표적의 최종 목적지는 안 가고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장에서 표현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요. 기독교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적에 머무는 종교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기적이 없어도 놀랍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그런 맥락으로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어내려가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런 거죠.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간청을 해요. 예. 더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절박한 상황을 뭐 누구 볼 것 없어요,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뭐를 뭐 창피한 게 뭐고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위신을 내세우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시에 가라, 돌아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때가 7시래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오전 6시쯤이 0시고요. 오후 정호 12시가 6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 1시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7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후 1시가 되겠죠.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 정도면 시간 개념이 뚜렷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몇 시쯤 이거 계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정이 아주 철저하게 일정을 지켜간 사람이 습관화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쯤이란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가 언제였냐? 7시쯤이었다. 오후 1시쯤이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큰 충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낳기 시작하는 시간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무소부지하심의 능력, 다시 말하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 광대하신 능력을 크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 흐름이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이셔요. 섭리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위대한 섭리와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후에 이걸 기록하면서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적용이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유치원생 같은 믿음, 아니 믿음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병고침의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이게 하나이고요. 오늘날 우리같이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할 때에 혹시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들어 응답하신 역사가 있으시다라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살아버릴까? 그렇게 살지 뭐. 우리는 거기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요. 이 요한복음의 의도는 거기가 아니니까 표적에 머물러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니까. 이게 이제 사장의 전체 흐름의 맥락이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처음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위대한 역사를 통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그 믿음을,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표적을 찾아가면서 나가지만은요, 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표적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아무렇게나 멸시하고 그러지 말고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표적 자체에 매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가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 흐름이에요.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아픔을 주실 때가 있으셔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독하기도 하고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순간순간 보내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시려고 주신 거란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7가지 기적 정도만 바라볼 뿐이지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예. 제가 예언하는데 절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우 없어요. 모두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지난 세월도 있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걸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상한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구원에 영생의 세계를 누리는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책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영광의 사역으로 매듭져서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값싸게 전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예, 와서 와 봐라, 부자 된다. 와 봐라, 문제 없다. 와 봐라, 문제 해결된다.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이게 값싼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죠, 사실은. 예, 기복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복신앙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욕구. 그 욕구 충족적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거는 빨리 폐기시켜야 되죠.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에서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예. 가면 갈수록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가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딱 온다면 단연코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더 다시 되찾고 누리면서 성숙시키려고 가신 거예요. 예, 계속 성장시킨 거예요. 어린아이들 길러봐서 저도 아는데 아이들이 심하게 독감에 걸리면 잘 낫고 난 뒤에 돌아보면 아이가 그 감기 걸리기 전에 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행동으로 옮긴 걸 봤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히려 아픈 치를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성장하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나도 봤고 깜짝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경험한 바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독감과 같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붙들고 가는데 혼자 경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고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돼야지 나 홀로 생고생만 하다가 성격만 나빠지고 관계 깨지고 엉망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해 나가신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처절하게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 다 망가졌지 않았습니까? 막 부르실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때로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경망스럽지는 않지만 안타까움에 폭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왕의 신하까지도 들어주셨는데 그 이후에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믿기 시작하는데 진정으로 그러기 전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그 주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왕의 신하가 경험한 이 어려움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기회로 작용됐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 역경 모두가 영생을 얻는 기회로 주신 거라고 하나,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오는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계기를 삼으시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교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 이기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한 분이 이분이다, 이분을 와보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 같이, 그 다음에 오늘 왕의 신하도 온 가족이 함께 믿었더라, 이런 결론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어떤 고통과 험난한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비록 믿음이 없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심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기적 표적을 통하여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우리 홀로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고난의 세월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고난 뒤에 영광의 세월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